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 하루를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을 선택해서 쓰고자 하실 때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때때로 큰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기회로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회로 오던 또는 큰 위기의 모습으로 오던 간에 그 사건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는 오랫동안 쓰임받지만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버림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선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해도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에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지 그 인내를 시험해보는 테스트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울은 이 두 시험에 모두 실패하였죠. 사울은 마침내 버림받게 되었고 사울의 왕조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다른 사람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흔들어 테스트하시고 그의 감추인 속마음이 어떤지를 보신 후에 그 사람을 오랫동안 쓰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를 맡기시기 위하여 그를 테스트하시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찾고자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배탈이 났는지 용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에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죠. 칼 한 번 휘두르면 자신을 원수처럼 쫓아다니는 사울을 없앨 수 있고, 사울이 없어지는 순간 다윗은 순식간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에 찾아온 기회인지 혹은 다윗에게 다가온 유혹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처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유혹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는지 여부로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권위자가 되려면 먼저 권위를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리더를 존중하고 따르는 충실한 팔로워가 먼저 되어야 건강하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왕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의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볼 때 사울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왕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가 세운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가 악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알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갖는 것이야말로 훗날 장차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유혹 앞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주변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때보다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성취시켜주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조급한 내 생각이 앞설 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목적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차와 과정이 타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세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거나 과정을 단축시키려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생애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주려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뜻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들렸던 세상을 금방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자 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이 사건은 다윗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옆에서 슬그머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그의 마음에 있는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을 향한 다윗의 관점과 시각, 태도야말로 다윗의 마음에 감춰진 그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놓아줍니다. 사울이 한참 떠나가자 다윗은 사울을 불러 세우더니 그를 향해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는 왕을 해할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왕이 저를 쫓으십니까?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제가 함부로 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추적하여 죽이려 하는 광기 어린 왕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폐위된 왕으로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 왕이 그저 원수도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긴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 왕을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일반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 이익이 되는 사람, 혹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 사람으로 나누고 봅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시각은요, 자기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다윗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면 나도 그를 귀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멀리 하시면 나 자신도 멀리할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가 나를 어떤 태도로 대하든지, 나에게 어떤 사심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는 시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흠모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형제자매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연약한 인격만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주님 눈으로 형제자매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했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